9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둘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모시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데야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부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데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죄는 전염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델타 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27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보다 약 2.7배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염력이 높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10초만 같이 있어도 그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고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이 방역 체계도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분명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역시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 바이러스는 더 전염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더 전염되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역시 더 전염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만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에 위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에스라서는 전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0장의 내용 중에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에스라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 8장에서는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지막 에스라 10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언급된 명단들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에스라 2장과 그리고 에스라 8장에 기록된 명단은 포로 귀환 명단이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긍정적이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명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 10장의 명단은 어떨까요? 일단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전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이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이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명단이 비극적인 메시지만을 준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 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모두 내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명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의 명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된 명단이 주는 의미가 무조건 암울하고 무조건 어둡고 무조건 비극적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116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0명이 넘는 이 숫자,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적은 숫자입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명이 넘는 이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약 4만 2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약 몇 년 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약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략 8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로 귀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거주한 지가 지금 8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5만 명은 넘는다라는, 적어도 5만 명은 넘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 116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전체 5만 명의 인구 중에 116명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약 0.2%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끼치게 될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에스라는 9장과 10장 이 본문을 적어가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에스라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에스라는 하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사실 오늘의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다시 내쫓는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에스라는 이들의 이름까지도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그리고 에스라서 전체 10장 중에 9장, 10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비록 5만 명 중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5만 명 중에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죄의 전염력, 죄의 전파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들의 실명을 다 언급하면서까지 나머지 백성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것처럼 죄의 전염력이라는 것은 더욱더 막강합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죄의 전염력은 더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인구의 2%가 되고 10%가 되고 20%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죄의 막강한 전염력을 알고 더 전염되기 전에 이 일을 막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담은 대야에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물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죄란 바로 이런 것이죠. 작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까지 물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죠. 작은 죄를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죄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전염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론화시키고 있고 모두 드러내면서까지 더 이상 죄의 확산과 죄의 전염을 막았던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내 가족과 나의 지인들과 내 동료와 성도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6명의 사람들 중에는 성전과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해야 했던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에스라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더 강력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전염력이 몇 배나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짓는 죄는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죄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습성은 강한 전염력입니다. 강한 파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란 어떻게든지 막아내고 끊어야만 이 전염력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전염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과 은혜의 바이러스를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죄와 어울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아버지, 죄는 그냥 두게 되면 그 전염력, 그 확산력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적은 죄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 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전염되기 전에 막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를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